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PPT, 오늘 이제 성경을 좀 찾는 그런 구절들이 좀 많아서 PPT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을 앓고 난 후에 기록한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에 걸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아이폰에 스위치를 넣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신의 마음의 50%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믿지 못하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신자의 몸도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문제이지만 주후 1세기에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매우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고기를 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물고기 가시를 잘 발라서 드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현재 베드로 피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잘 잡히는 게 이제 베드로 피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아마 그 물고기를 드시면서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썰렁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쑥 넣어보고 나서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이 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불명예냐면 의심 많은 도마. 아마 천국에서도 아마 이 대목을 보면 아마 화가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3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도마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믿지 못함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했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셰퍼 교수님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 텔레비전에서 젊은 신학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셰퍼 교수가 젊은 신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자 젊은 신학자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셰퍼 교수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묻자 신학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실제로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교훈뿐이겠습니까? 어디 의미뿐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신자들 역시 멸망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이 한 세트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완성이 안 됐고, 복음이 완성이 안 된 복음을 우리가 믿어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가 깊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표현한 것인데, 바울은 죽은 자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은 멸망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과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다시 말해 모든 신자, 죽은 모든 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까지 모두 불쌍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19절을 보충하고 있는 구절이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지 먼저 반문합니다. 이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한 이제 29절의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둘째 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그 관습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위험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맹수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맹수와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맹수와 같이 덤벼드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위협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맹수와 같은 존재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왔음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32절까지 나가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건데, 앞으로 죽을 건데 굳이 그 위험한 현장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변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역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소망이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를 계속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오해하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되면 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신나서 쭉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모든 믿는 신자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 자, 먼저는
먼저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부패하거나 썩지 않을 몸을,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순서를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부패하거나 썩지 않은 몸을 갖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며, 동시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약함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봤어요, 사실은. 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봤고, 또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난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외모적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존재 양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죽으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우리는 이제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첫째,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더 이상 약함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강한 몸을 더 입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진,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쪽에. 왼쪽에는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진 않잖아요. 우리 앞에 이 예배 시간 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는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고 우리는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복되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믿기 어려웠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시자 그들이 믿었던 거죠. 그때는 그렇게 믿었고 오늘날은요. 듣고 믿는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내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인 거죠. 신앙생활은 남의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갖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시 중에 우연치 않게 이 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부활절 아침의 기도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주세요. 우연히 이 시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완고한 돌문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열 수 있을까요? 내가 열 수 있을까요? 나라는 이 차갑고 메마른 심령은 누가 태워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돌문, 이 마음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차갑고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나를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문을, 나의 돌문을, 이 완고한 돌문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